이 시간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은 누가복음 9장 46절에서 56절까지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9장 46절에서 56절까지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신약 108쪽에 있습니다. 그러면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제자 중에서 누가 크냐 하는 변론이 일어나니 예수께서 그 마음에 변론하는 것을 아시고 어린아이 하나를 데려다가 자기 곁에 세우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함이요 또 누구든지 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함이라. 너희 모든 사람 중에 가장 작은 그가 큰 자니라. 요한이 여짜오되 주여 어떤 사람이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내쫓는 것을 우리가 보고 우리와 함께 따르지 아니하므로 금하였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금하지 말라. 너희를 반대하지 않는 자는 너희를 위하는 자니라 하시니라. 예수께서 승천하실 기약이 차감해 예루살렘을 향하여 올라가기로 굳게 결심하시고 사자들을 앞서 보내심에 그들이 가서 예수를 위하여 준비하려고 사마리아인의 한 마을에 들어갔더니 예수께서 예루살렘을 향하여 가시기 때문에 그들이 받아들이지 아니하는지라. 제자 야고보와 요한이 이를 보고 이르되 주여 우리가 불을 명하여 하늘로부터 내려 저들을 멸하라 하기를 원하시나이까. 예수께서 돌아보시며 꾸짖으시고 함께 다른 마을로 가시니라.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은요, 주님 앞에 서는 모두라는 말씀입니다. 오늘 함께 읽은 성경 말씀을 보면 세 가지 이야기가 나옵니다. 첫 번째는 46절부터 48절까지의 얘기인데 제자 중에서 누가 크냐 하는 변론이 일어나서 그걸 아시고 예수님께서 어린아이를 데려다가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하며 또 누구든지 나를 영접하면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합니다. 너희 모든 사람 중 가장 작은 그가 큰 자다라고 얘기하시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내용은 요한이 어떤 사람이 주님의 이름으로 귀신 내쫓는 것을 보고 내가 말렸습니다. 잘했지요? 라고 물어보는데 주님께서 금하지 말아라. 너희를 반대하지 않는 자는 너희를 위하는 자다 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예루살렘으로 가던 길에 한 마을에 들리려고 했는데 그 사마리아 사람들이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신다는 얘기를 듣고 못 들어오게 막아서 요한과 야고보 두 형제가 주님께 주님 불을 명해서 하늘로부터 저들을 멸하라고 할까요? 라고 물어보는 거죠. 그래서 주님께서 꾸짖으시고 다른 마을로 함께 가셨다 이렇게 나옵니다. 서로 각각 다른 얘기지만 사실은 한 얘기를 하고 있어서 한 번에 엮어보고자 이렇게 함께 읽었습니다. 각각을 먼저 조금 자세하게 살펴보자면요, 누가 크냐라는 얘기를 제자들이 나누고 있어요. 사실 여기서 누가 크냐는 누가 더 잘났느냐라고 치환할 수 있겠죠. 누가 더 잘났냐, 누가 더 주님께 잘했냐, 누가 더 주님이 사랑하는 제자냐, 여러 가지로 싸웠습니다. 요한은 아주 교만하게도 요한복음 내내 자기 자신을 주님이 사랑하는 제자라고 기록하고 있죠. 그런데 과연 누굴 더 사랑하셨을까 잘 모르겠습니다. 잘 모르겠는데 아마도 적어도 베드로, 요한, 야고보는 아닐 거예요. 왜냐하면 너무 문제가 많아서 주님이 따로 데리고 다니면서 챙기시잖아요. 어쩌면 그러다 보니까 조금 더 정이 들었을 수는 있겠지만 그들이 정말로 더 잘났냐라고 하면 약간 의문이 듭니다. 어쨌든 그들이 싸우고 있었어요. 근데 주님께서 그들에게 말합니다. 어린아이를 데려와서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를 영접하면 나를 영접한 것이다. 그리고 누구든지 나를 영접하면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한 것이다. 그리고 이 부분이 의문이 되는 건데 너희 모든 사람 중 가장 작은 그가 큰 자다라고 말을 하는 겁니다. 단순히 낮아지면 높아진다라는 얘기를 하기에는 앞에 나온 내용이 조금 안 맞는 것 같은 부분이 있어요. 그럼 주님께서 갑자기 너무 한심해가지고 놀리려고 일부러 이렇게 말씀하셨을까? 그건 아닐 거 아니에요. 그랬으면 성경에 기록이 안 됐겠죠.
뭐라고 꾸짖었는지 기록이 안 된 것처럼 아마 기록이 안 됐을 텐데, 기록된 걸로 봐서는 주님께서 명확하게 그들에게 뭔가를 알게 하시기 위해서 얘기하셨다는 걸 알 수 있어요. 찬찬히 잘 뜯어보면요, 어린아이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영접하는 겁니다. 단순하게 어린아이를 사랑하면이라고 말하지 않았어요. 어린아이를 영접하는 겁니다. 귀한 사람을 대하는 것처럼 주님의 이름을 가지고, 즉 지금 제자들이 누구 때문에 싸우고 있다고요? 누가 주님께 더 잘했고 누가 더 주님의 수제자냐, 누가 더 잘났냐를 갖고 싸우고 있잖아요. 그 상황에서 주님의 이름으로라는 건 내가 가질 수 있는 가장 좋은 것으로라는 의미입니다. 가장 좋은 것으로 이 어린아이를 귀한 사람을 맞아들이는 것처럼 영접하는 거예요. 조금은 두려워하고 다칠까 봐 배려하고 불편해할까 봐 조심해 하면서 그를 받아들이고 사랑하고 아주 귀히 여기는 게 영접이잖아요. 어린아이를 주님의 이름으로 그렇게 했을 때 주님을 영접한 것과 같다는 겁니다. 그러려면 뭐가 필요하겠습니까? 내가 이 어린아이보다 못난 사람이라는 걸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내가 정말 못나고 연약한 사람이어서 이 어린아이를 영접할 수 있어야 주님을 영접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영접하는 것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 가장 작은 자가 큰 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단순히 야 예쁘다, 너 잘하는구나 하는 게 아니라 그 아이의 말에 귀를 기울이고 아이가 혹 상처받을까 조심하고 그 아이가 불편하진 않을까 생각하고 아이의 마음을 헤아리고 나도 아이를 진심으로 섬겨주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사실 불가능하죠. 성경은 맨날 불가능한 얘기만 해요. 맨날 하나님은 우리한테 불가능한 얘기만 해. 불가능한 거 다 아는데 이렇게 해야 돼 라고 말씀하십니다. 두 번째 이야기도 마찬가지입니다. 귀신을 내쫓는 사람을 봤습니다. 그들이 동료가 아니었어요. 동료가 아닌 누군가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내쫓고 있는 겁니다. 우리도 그런 거 사실 많이 하잖아요. 똑같이 교회인데 저 교회랑 우리 교회랑 라이벌 관계면 그 교회 왜 갑니까? 우리 교회가 진짜 좋은 교회입니다. 이렇게 하잖아요. 그렇죠? 네. 지금 요한이 하는 게 딱 그런 겁니다. 거기 왜 갑니까? 너 왜 그렇게 해? 너 예수님 안 따라다니잖아. 너 우리랑 같이 안 다니잖아. 그런데 중요한 게 있습니다. 지금 귀신이 어떻게 됐다고요? 내쫓겼다고요. 이 사람이 쫓아냈습니까? 아니죠. 예수님의 이름을 그가 말했을 때 하나님께서 귀신을 내쫓아 주신 거잖아요. 하나님이 허락하신 일을 지금 요한이 가로막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하도록 허락해 주셨는데 그걸 보고 요한이 우리랑 함께 안 다니니까 너 하지 마라고 말한 거예요. 근데 그냥 말했으면 안 들었을 테니까 당연히 이렇게 말했겠죠. 네가 방금 말한 예수의 제자인데 우리 선생님 이름 함부로 팔아먹지 마. 누가 허락했다고요? 하나님이 허락하셨다고. 누가 방해한다고요? 요한이 방해한다고요. 왜요? 왜 그랬을까요? 앞부분의 내용하고 연결되는 겁니다. 내가 예수님의 가장 훌륭한 제자여야 되거든요. 나는 아직 귀신을 그렇게 잘 못 내쫓는데 제자들이 몇 번 했다가 예수님께 혼난 적도 있잖아요. 잘 안 돼가지고 예수님 앞에 데리고 와서 예수님이 다시 귀신을 내쫓아주고 이런 일도 있었던 걸 보면 생각보다 자주 있었을 것 같아요. 그런데 나는 아직 잘 안 되는데 저 사람이 우리 선생님 이름으로 귀신을 내쫓는 겁니다. 요한 입장에서는 저 사람이 나보다 더 잘났나? 저 사람이 더 우리 선생님에게 간절한가? 저 사람이 더 하나님을 잘 믿나? 라는 생각이 드는 겁니다. 그래서 가로막아요. 두렵잖아요. 내가 잘못하고 있을까 봐. 내가 뭔가 부족하고 잘못됐을까 봐 두려운 거예요. 그래서 가로막는 겁니다. 그리고 인정받으려고 선생님께 말합니다. 선생님, 그런 사람이 있어서 내가 못하게 했습니다. 저 잘했죠?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금하지 말아라. 너희를 반대하지 않는 사람은 너희를 위하는 사람이다.
우리를 공격하지도 않고 우리를 잘 보살피고 저 교회 참 괜찮아 라고 하고 있는 사람들한테 뭐라고 하지 말라는 겁니다. 우리를 좋게 봐주고 있고 우리가 뭐 하고 있는지 알고 있는데, 우리가 좋은 일을 하는 걸 알고 있고 하나님의 일을 하고 있는 걸 알고 있는데, 그들이 설령 교회에 안 나온다 할지라도 그들에게 야, 안 나올 거면 그런 말 좀 하지 마라, 이러지 말라는 거예요. 왜? 그 말은 사실 왜 나온다고요? 내가 불안해서, 내가 하나님을 잘 못 믿고 있을까 봐 내가 불안해서, 내가 부끄러워서 나오는 말이니까 나를 마주하라는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 사건이 벌어집니다. 가렸는데 사마리아 사람들이 마을에 못 들어오게 막았어요. 이유는 예루살렘으로 가고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오랫동안 교회에 다니셔서 설교를 많이 들으셨으니 당연히 아실 테지만 굳이 설명을 덧붙이자면, 바빌론 포로기가 끝난 이후에 사마리아 사람들과 유대인들이 갈라졌습니다. 유대인들은 말합니다. 너네는 이방인들과 혼인했고 더러워. 너네는 그 자리를 지키는 대신에, 너희 재산을 지키는 대신에 저들에게 혼을 팔았어. 너희는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야. 그래서 개처럼 취급하고 손가락질합니다. 이스라엘이라는 그 지역에서도 소외받은 사람이 되고 말았어요. 예수님이 활동하셨던 갈릴리 지역과 사마리아 지역은 바로 붙어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갈릴리와 사마리아를 끊임없이 돌아다니면서 수많은 사람들을 치유하고 돕고 귀신을 내쫓으셨어요. 사마리아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했을 겁니다. 저 유대인들, 저 교만한 유대인들이 아니라 우리에게 메시아가 왔어. 우리가 구원받을 거야. 그런데 그 메시아가 예루살렘으로 간답니다. 가로막는 게 당연한 거 아닌가요? 우리를 떠난다는데. 그런 사마리아 사람들을 보고 야고보와 요한이 말합니다. 주님, 우리가 불을 명해서 하늘로부터 내려 저들을 멸할까요? 누가 명한다고요? 우리가. 지금 이들은 저 예수님의 갈 길을 가로막는 저 사마리아인들 앞에서 이때만큼은 확신 있게 생각하는 겁니다. 내가 더 옳아, 내가 더 올바르고 내가 더 잘 믿고 내가 더 잘하고 있어. 나는 불을 명령해서 불을 내릴 수 있을 정도의 믿음과 지혜와 능력, 예수님을 따르고 하나님을 따르는 신앙을 가지고 있어. 근데 저들은 하나님의 길을 가로막는 심판받아 마땅한 이들이야. 뭐라고 꾸짖으셨는지는 안 나오지만 예수님께서 돌아보시고 꾸짖으신 후에 다른 마을로 갔답니다. 그럼 왜 꾸짖으셨을까? 그들의 마음을 누가 제일 잘 알까요? 예수님이 제일 잘 알아요. 예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이시기 때문에 아는 것도 있지만 예수님의 삶이 어땠는지 생각해봐요. 태어나기 전부터 이집트로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서 거기서 잊지 못하고 갈릴리로 다시 오고, 와 있는 동안에도 끊임없이 이리 치이고 저리 치이는 아버지 어머니 밑에서 자라나고, 하나님의 전에 갔을 때 12살에 성인식하러 하나님의 전에 갔을 때 그곳에서 드디어 하나님의 복음을 전할 기회를 만나서 내가 할 일을 이제야 할 수 있게 돼서 제사장들과 얘기를 나누고 있었는데, 울면서 아버지가 찾아와서 너 도대체 우리한테 왜 이렇게 했느냐고, 이미 모든 걸 다 아시고 모든 게 다 준비되어 있으신 분께서 인간의 육체가 자라남에 맞춰서 똑같이 지혜가 자라나셨기 때문에 아는 것에 비해 아직 지혜가 적어서 겪어야 했던 많은 고초들을 성경은 어렴풋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억울하고 아프고 괴로운 마음을 예수님이 제일 잘 알 수밖에 없어요. 그 불쌍한 사마리아인들을 감히 심판하겠다고, 내가 올바른 사람이 되기 위해서 저들을 벌하겠다고 말하는 요한과 야고보를 꾸짖는 겁니다. 사실은 우리 모두가 다 그런 모습이 있어요. 그럼 요한과 야고보는 왜 그랬을까?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는 겁니다. 내가 제일 잘 믿어야 되니까. 내 믿음이 제일 좋고 내가 제일 선생님과 가까워야 하니까. 내가 제일 하나님과 긴밀해야 하니까.
그래서 내 멋대로 판단하고 내 멋대로 못하게 하고 내 멋대로 심판하겠다고 말하고 예수님께 칭찬받고자 칭찬해 주십시오, 이렇게 했습니다 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런데 성경은 명확하게 말합니다. 진짜 그걸 원하면 어린아이를 영접할 정도로, 어린아이를 진심으로 존경하고 사랑하고 배려할 수 있을 정도로 낮아지라고요.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 마음에 품으라고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절대로 불가능합니다. 절대로 불가능해요. 그럼 언제 가능하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실 때 가능해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이 아이와도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걸 알게 되잖아요. 이 아이를 위해 계획한 하나님의 계획을 보게 되잖아요. 아이가 열심히 뛰어다니면 우리는 말합니다. 야, 그만 좀 뛰어. 하나님은 뭐라고 생각하실까요? 그래, 내가 너에게 준 달란트가 그거야. 열심히 뛰어. 더 열심히 뛰어. 아이가 맨날 방에 앉아서 책만 읽습니다. 제대로 친구들하고 어울리지도 않아요. 그럼 우린 이렇게 말해요. 야, 좀 나가서 놀아라. 하나님은 뭐라고 말할까요? 그래, 너에게 준 달란트가 그거야. 너에게 준 그것이 내가 너에게 준 선물이야. 주님의 눈으로 보면 그 아이가 그렇게 태어나고 그렇게 살아가고 그것을 익히게 되는 이유는 하나님의 뜻 안에 있기 때문인 거예요. 하나님과 함께 할 때 세상은 완전히 다르게 보이는 겁니다. 우리는 자꾸만 그것을 잊어버려요. 왜냐하면 내가 더 올바르고 싶거든요. 내가 더 올바르고 싶거든요. 개인적인 경험을 하나 말하고 마치겠습니다. 죄송해요. 눈이 따가워가지고 자꾸 눈물이 나는데. 최근에 있었던 일입니다. 한 1년 정도 영어로 된 자기계발서를 읽고 싶어서 영어 공부도 하고, 그 책을 제가 샀을 때만 해도 한국에 번역본이 안 나왔었거든요. 그래서 산 지는 한 10년 넘었는데 이제 와서 읽기 시작을 해서 1년째 그 책을 붙잡고 있었어요. 근데 하나하나 이해하면서 읽으려고 하니까 이제 15페이지 정도 읽었거든요. 1년 동안. 단어는 대충 알겠는데 왜 이렇게 말했는지 잘 모르겠는 거예요. 학술책이 아니다 보니까 문법에 맞춰서 기록이 안 돼 있잖아요. 그냥 그 사람이 평소 쓰는 어투로 기록이 돼 있으니까. 그래서 다른 책을 읽고 싶다. 근데 책은 한 번에 한 권씩밖에 안 읽거든요. 그래서 다른 책을 읽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되나 고민을 하다가 이렇게 마음을 바꿔봤습니다. 이것은 내가 앞으로 읽어야 될 책들을 위해서 공부하는 거고, 독서는 따로 독서를 하자. 바뀐 거 있나요? 아무것도 없어요. 내 마음만 바뀌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됐을까요? 그 뒤로 벌써 책을 2권을 읽었습니다. 마음 하나 바꿔 먹었을 뿐인데 일주일에 한 권씩 책을 읽었어요. 영어 공부는 했냐? 그 책도 평소에 읽던 만큼 똑같이 읽고 있습니다. 그 영어 책도. 별로 달라진 거 없거든요. 그냥 마음이 바뀌었어요. 그리고 그 지혜를 깨달을 수 있게 하나님이 좀 아프게 하셨습니다. 다른 일로 좀 아프게 하셔서 내 마음이 뭔가 잘못되어 있었구나 깨닫게 하셨어요. 우리 안에 하나님이 들어와서 우리 마음이 바뀌면 세상을 보는 눈이 바뀌고 똑같은 문제가 아무런 문제가 아닌 것으로 바뀌게 됩니다. 오히려 그것을 돕는 마음을 가질 수 있게 되고 무엇을 해야 되는지 명확하게 알 수 있게 돼요. 그걸 가로막는 건 우리의 불안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교만이라고 착각하지만 아니요. 교만이 아니라 불안입니다. 교만은 나만 잘나고 내가 하나님을 내 뜻대로 조종하려는 마음이 교만이고요. 우리가 보통 남보다 내가 더 잘하고 잘났다라고 말하고 싶은 건 불안해서 그래요. 내가 잘하고 있지 않을까 봐. 내가 잘못하고 있을까 봐. 저 사람이 나보다 더 잘하고 있을까 봐. 오늘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스스로를 돌아보고 하나님 앞에 놔. 왜 자꾸 비교해? 하나님 앞에 놔. 그리고 하나님과 함께해. 그러면 가장 작은 자가 되어서 가장 어린 아이도 영접할 수 있는 큰 사람이 될 수 있어.
세상 모든 사람을 받아들일 수 있는 큰 사람이 될 수 있다고.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가득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저와 여러분,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그때 비로소 하나님의 눈으로 세상을 볼 수 있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능력으로 열심히 노력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해주셔야 되니 우리가 할 일은 우리를 돌아보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귀 기울이는 일입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우리가 되기를 마지막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부족함과 연약함을 다 아시고도 우리를 사랑해 주셨습니다. 우리를 돌봐주셨고 우리에게 나의 귀한 딸아, 나의 귀한 아들아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여전히 불안해합니다. 주님, 이 불안을 이겨낼 수 있게 도와주세요. 주님과 함께 할 때만 이 불안을 벗어날 수 있는 줄 아오니 주님 도와주세요. 함께 해주세요. 힘을 주시고 지혜를 주시고 눈을 열어주시고 사랑의 마음을 주셔서 주님 마음으로 사랑할 수 있게 해주세요. 언제나 함께 해주시고 이끌어 주시는 줄 믿으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